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금주가 한 주 동안 고난주간으로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한호한 것을 기억하여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직전 주일 동시에 사순절 마지막 주일로 고난주간이 시작한 뒤는 날부터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대신한 십자가의 은혜, 나를 대신한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 구원주이듯이 메시아는 뭐냐? 그리스도인데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겪으신 고난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 없는 분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것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고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성경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데 죄는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시험을 받으시되 예수님은 죄가 없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없다는 말과 죄와 상관이 없다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죄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도 없으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 십자가에 오늘도 고난을 당하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 6절까지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 나옵니다. 12번. 그리고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일도 없고 죄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신데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으실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할 죄인이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볼까요? 인간 우리 한번 보실까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모양도 없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또 흠모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다 하면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오셨는데 보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뭐예요? 뿌리와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초라하고 비천하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와 동질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의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했어요.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 체질도 아시고 우리 모든 형편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로서 우리 모든 걸 감당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시면서 속죄 제물로 드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대속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토록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여야만 됐을까요? 왜 고난을 당하여야만 됐을까요? 한마디로 우리를 죄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도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요. 눈끝만도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이에요. 고난 당할 이유가 없어요. 매맞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죽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오히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야 할 분이에요. 죄도 없으신 분인데 죄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우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모든 질과 슬픔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죄인인 인간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다 당한다 하고 오해하고 생각하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 당했다 했는데 보세요. 5절 보세요. 자,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가시관에 가시관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손에 못을 박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고통은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봅니다.
자, 속죄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도다. 아멘.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버렸어요. 마치 우리는 양 같아요. 양이라는 것은 온순해 보이지만은 아주 고집이 세고 미련한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눈이 나빠서요 먼 데를 절대 못 봐요. 1m 이상을 눈이 못 봐요. 양은. 그리고 양은요 목자가 돌보하지 아니하고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내버리면 자기 맘대로 가다가 다른 짐승에게 먹혀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간 길을 절대로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을 짊어진 예수님의 그래서 속죄 제물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서 한번 따라합시다. 대속이다. 예, 대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죄값을 지불하고. 이게 예수님이 가진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무심으로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어떤 축복이냐? 5절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이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화목과 치유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가진 고통 당하심에도 죽으시고므로 인류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 예는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우리를 모든 병에서 나음이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5절에 보면은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대조해 보세요. 그가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가 우리는 이 두 단어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란 단어를 자기 자신인 나로 바꿔야 돼요. 나로 바꿔야 돼요. 오늘 우리 성경은 오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은 뭐냐? 바로 이 우리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가 아니라 나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라는 것을 나라고 한번 넣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란 말을 예수님이 넣고 우리를 나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누구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믿으면 여러분 이게 그대로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비방거리예요, 조롱거리예요, 웃음거리예요, 사형틀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을 결정적인 뭐냐? 바로 평화와 나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목과 치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아멘. 자,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뭘 받았어요?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평화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말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때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과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병에서 우리가 나음을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를 단절해 놓습니다. 원수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합니다. 그것이 영적 사망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영혼과 육이 분려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이란 건 뭐냐? 분리는다 그래요. 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과 우리 육이 분려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영과 하나님과 분리는 것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자,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된 원수되었고 분리됨으로써 영원한 사망인데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어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중보자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분이 뭐냐?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 누가 하냐면은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때. 자, 대제사장인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 줄 믿습니다. 이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난 무슨 말이냐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다리를 놓는다 이 말이에요. 다리를 놓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면 다리를 놓아야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분리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다리가 놓아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 꼭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에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고난 당하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학자요 미생물학자요 광견병 백신을 만드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유망한 팝스프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의학자가. 이분이 부귀 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런데 임종이 가까워지자 그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닫게 되었어요.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한 손에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잡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걸 썼지만은 인류를 공헌하는 과학자 발명을 해서 과학자이지만 백신을 만든 과학자이지만은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만 얼마 조금 지나니까 아내의 손을 다 놓습니다.
안에 손을 딱 넣고 십자가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잡는 순간부터 얼굴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옵니다. 하면서 숨을 내쉬고 운명하기 전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십자가만이 나의 영원한 평화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결국 다 날아가고 허무합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 붙잡을 것이 단 한 가지, 그것은 십자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오늘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는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요 치유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병, 우리의 정신적인 병, 생활의 병, 삶의 병, 여러분 모든 병을 치유하는, 낫게 하는 능력이 땅도 나라도 역사도 인류도 고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을 맞이고 종료주일에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나가고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도 피 흘려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꼭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진정한 이 두려움이 있는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고 질병이 만연한 세상에서 치유의 은혜를 입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꿔진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물이 없어서 확 고생합니다. 천신만고 곳에 여름 물을 발견했는데 마실 물을 받는 물을 딱 발견했는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마실 수가 없어요. 너무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무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것을 집에 끊어서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딱 나무를 잘라가지고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기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 마음의 병도 치료하고 정신 영혼의 병도 치료하고 각종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답답하며 답이 있다는 것이 답답해.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답이 있습니다. 해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롭고 힘들 때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이 질병을 찌고 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의미하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 등을 화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축복, 여러분 오늘 모든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시대에 다가오는 고난을 앞에서 날마다 오늘 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함으로써 늘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의 주신 그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날 위해서 내 모든 죄업도 죄와 상관도 없고 죄와 눈금만도 없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구원해 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의 주신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십자가의 고주님의 고난의 은혜가 눈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은 지도 상관도 없고 지는 아버지는 없는 분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하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함이요 우리에게 화목과 치유를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